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장님도 마다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예.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기 마음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큼 믿느냐,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거는 대박 난다. 막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그 일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열과 모든 삶의 모든 초점을 그 한 가지 일에다 맞춰갖고 다른 일을 돌아보지 않고요. 오직 그 일에만 다 쏟아붓는데 그 일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왜요? 나는 이 일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 일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져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자기가 사용하는 그 브랜드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폰만 써요. 삼성 휴대폰, 갤럭시 휴대폰이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것만 써요. 근데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쓰면 좋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제품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그를 추천하는 그런 모습도 보죠. 왜요? 그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제품 쓰면 괜찮다. 여러분 사람이나 일이나 어떤 물건,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것만큼 자기가 확신하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그 일을 믿고 그 사람을 믿고 그 물건, 제품을 믿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사람 아니면 내가 계산하고 계획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삶을 바꾸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저 기자가 그 누가 기록을 했는지 기록이 돼 있는 성경이 많은데 이 히브리서는 딱히 누가 기록했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문맥과 필체와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이건 바울이 썼을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믿으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이거 좀 와닿죠. 좀 더 실체, 나타나진 것, 보여지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구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지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소망이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눈에 보여져야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봐야 믿지.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일 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야바이꾼들 있죠, 야바이꾼들. 옛날에 많았 이렇게 막 그 컵 몇 개 엎어놓고 여기에다가 구슬이나 뭐 콩이나 이런 거 넣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맞춰보라고, 맞추면 돈 준다고 해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속임수예요. 근데 그거를 눈 뜨고 있는데 눈 뜨고 있는데 다 속여요. 사실요. 예. 이쪽에 있는 그 내가 본 게 맞다고 생각하고 딱 찍으면 없어. 예. 이상해. 네. 여자들도 하더라니까. 예. 설악산에 갔는데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채비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난 옛날에 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있잖아요. 이거를 분석을 하고 자꾸 분해를 하다 보면 점점 작은 단위로 쪼개지는데 갈수록 점점 작은 단위로 쪼개서 쪼개다 보면 이게 뭐 원소가 되고 원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모든 물질이 그런 아주 작은 단위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허우대가 멀쩡하고 멋지고 이쁘고 그렇게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다들 뭐라 그러죠? 속았구나, 속았구나. 네, 옛날에 웨딩 마치 딱 올리면서 가면 사람들이 야, 또 속았구나, 속았구나. 맞아, 결혼하고 네. 속았구나. 이제 결혼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이쁜 말만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방귀도 트고 트름도 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의 속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에 알던 사람, 내가 전에 봤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에 많이 속아요.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이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의심치 않으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주문처럼 다른 종교에 있는 기도문처럼 그냥 줄줄줄 외우는 입술로만 달싹달싹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믿고 기도하느냐 믿고. 자,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실한 증거니 확신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연 환경을 보면 아 이쁘다, 아 멋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야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라도 순천에 가면 순천만, 순천만이라고 있는데 거기 갯벌 습지가 있는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새떼가 와요. 새떼가 학도 오고 뭐 오리도 오고 여러 가지 그 엄청나게 많은 새떼가 오는데,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보면 그 광경이 우리 옆에 지금 그 현수막이 있죠. 현수막에 있는 그림이 그 순천만 습지 거기 현수막이에요. 갈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 새들이 와서 있는데 그 새들 구경하려면 이렇게 가림막을 쳐놓은 그 나무 가림막 그 사이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새떼가 저기 나와요. 근데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 자연 노을을 보면서 이 신비하게 오묘하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갯벌을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선을 정해서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갯벌만 봐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하심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요. 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즉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예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지난 목요일에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나가서 그날은 희한하게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여럿을 만났어요. 3분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었는데, 실족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인격이 진짜 너무나도 아닌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을 큰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청빙을 받아갖고 그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이 설교하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시험 들고 마음 아파. 어느 분은 또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런 상처들을 많이 줘서 나중에는 이분이 내가 이제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 집에서 같이 성경 보고 집에서 예배한대요. 교회를 안 가고, 교회 가봐야 상처받으니까 내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모태신앙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해요. 어느 분은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헌금 강조를 계속 하시는, 헌금하시라고, 건축 헌금하시라고, 헌금해야 된다고, 그래야 복 받는다고 막 헌금 강조를 계속 하는데 설교가 계속해서 몇 달을 계속 그 헌금 설교만 하는. 그리고 뭐 광고를 해도 헌금 광고. 신방을 왔는데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와갖고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헌금 얘기만 하다 가시네. 헌금 얘기만. 헌금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어갔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예 헌금 강조 안 하는 천주교로 바꿨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래요. 천주교도 강요해요. 그것도 있나? 건축 그럼 네. 쏠래라 그래. 자, 1년에 얼마 여러분, 되냐고. 그래서 참 제가 그분들한테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예, 사람은요 다 흠이 있고 허물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막 기도해 드리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네? 아니 우리 교회로 오시면 이제 애니골 앞에 있는 이제 새벽교회에서 전도를 나갔다가 정발산 공원에서 만난 분들 그래서 그 새벽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절대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준대요. 그게 자기 철칙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겠노라고 그래서 꼭 가시라고 그렇게. 새벽교회 가까워. 우리 교회 좀 오시라 그래. 네, 우리 교회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분이 제발 좀 다른 교회 자, 전도 여러분, 말고 우리 교회 좀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데 내 죄인됨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재물을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죄가 없다, 죄 용서 받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거룩하게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에녹이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요 자식을 낳고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지금 우리가 300년 하면 엄청나게 큰 기간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300년이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아니에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
에녹은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온 보이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누가 함께 가셔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고 시장을 갈 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몰라요. 가인은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가인은요,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몰라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여기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헤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게 내가 감각이 돼요. 아,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요, 그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2달 반 전에 갑자기 이 옛날에 다쳤던 이 턱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뭘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 오징어를 먹다가 갑자기 뭐 아프기 시작해 오는데 열흘 동안은요, 그냥 밥을 그냥 국이나 물에 말아갖고 우물우물해서 먹지 이걸 뭘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프고 신경 쓰이고 나중에는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돋보기 기도회라고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한 10분 가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집중해서 한 10분 미만의 그 시간을 7분, 8분 보통 10분까지 집중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모든 목사님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같은 시간에 부르짖고 전심으로 내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그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틀이 지나서 아침에 양치질을 하는데 이 턱이요, 이 빠진 턱뼈가 빠졌는 게 뚜둑뚝 하고 쏙 들어가요. 양치하는데 제가 턱뼈 맞출 줄 알겠어요? 맞출 줄도 모르죠. 근데 이게 뚜둑뚝 하고. 제가 옛날에 태권도 하다가 이 턱을 맞아갖고 턱이 빠진 아이를 그 관장이
이 엄지 손가락을 이 어금니에다 딱 껴갖고 딱 끼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내 턱뼈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뚜둑뚝 하고 들어가는데 양치하다가 아! 하고 너무 아프니까 갑작스럽게 아프니까 그 소리가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안방에 있다 여보 왜? 이게 그 뚝뚝 하면서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그리고서는 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부터는 깍두기, 열무 그냥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거예요. 동치미. 어제도 얼마나 우리 장모님 해주신 그 동치미가 맛있던지요. 한 그릇을 혼자 다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아프기 시작하면 처음에 병원을 가야 되나. 병원 가서 뭐 찍고 하면은 이거 끼는 거 하고 안 되면 또 나중에 수술해야 되나. 점점 이런 생각이 쭉 생각에 막 가지를 계속 뻗치잖아요. 근데 아니다. 기도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못 고치셔? 그게 믿어지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어깨가 제가 수요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물건을 급하게 날르면서 이 양복을 입었으니까 물건을 딱 몸에 밀착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엉거주춤해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무거운 거를 갑자기 큰 거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자는데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잤어요. 새벽에 1시인가 2시인가 깼는데 팔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이 왼쪽 팔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 새벽에 응급실을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사진 찍고 막 제대로 처치 받는 것도 어려울 텐데 가서 고생하느니 이거 그냥 버틸까 어떨까 하다가 기도해야지. 주님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 아픈 이 어깨를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어깨를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아프면 아플수록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집중을 해서 1시간을 꼬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통증이 안 오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짱해요. 그 다음에 아무리 팔굽혀펴기를 해도 안 아파요. 거짓말처럼 나요. 어머 맞네. 공주님도 있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타 강사로 아주 유명한 강사분 김미경 원장님이라고 있죠. 그분이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딸을 줄줄이 딸을 넷을 낳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딸만 낳는다고 아들도 못 낳고 딸만 낳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대꾸는 안 하고 속으로 아버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딸들을 귀하게 쓰시고 그 아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마음에 그런 믿음으로다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일기장처럼 그렇게 쓴 게 있어요. 노트. 그래갖고 딸들에게 하나씩 다 그 나중에 노트를 나눠줬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 딸에게 김미경 원장에게 자기 개발 아주 특별한 분이잖아요. 뛰어난 분이고 수많은 책을 쓰고 강의를 나가면 여기저기 막 진짜 인기 강의 이 스타일인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열심히 살고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겨야 된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엄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다고.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그리고 엄마의 말을 안 듣고 무시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코로나가 오니까 강의가 다 끊기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고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되겠다. 돈이 나한테 들어오던 게 돈이 안 들어올 때 이 돈이 어딘가 다 굴러갔을 거니까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모든 책이며 모든 연구 자료며 이런 것들을 3개월 동안 갖다 놓고 밤새도록 판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온라인으로 다 하자. 강의를 온라인으로 다 바꾸자. 그래갖고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 엄청난 그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직원이 나중에 100명까지 됐대요. 100명이 직원이 되니까 나중에 직원들 월급만 한 달에 5억, 6억씩 나간대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판매하는 게 뚝뚝뚝 떨어지니까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통장에 영원히 찍히더래, 영원.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나가다 보니 통장에 영원히 찍히더래. 근데 나중에 그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자기를 째려보는데 저 원장님 때문에 저 원장님이 다른 데에서 스폰서를 받아오고 투자를 받아오고 막 해서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살려야 되는데 투자를 못 받아와서 저렇게 우리 회사가 어렵지 하면서 자기를 째려보는데 직원들 눈이 무서워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못 탔대요. 계단을 타고 몰래 피해서 도망다녔대요.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면은 이런 문제들 다 돌파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열심히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정말 죽게 되니까 무슨 생각까지 오냐면 정말 자기가 망가지는데 자기 딸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집에를 못 들어갔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마음이 불안해갖고 회사에서 무조건 뭐라도 해야지. 자기 개인 그 방송이라도 찍어서 올려야지 그냥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집에를 못 들어갔는데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온대. 엄마 바쁘니까 빨리 끊어 하고서 끊었는데 그 끊기 전에 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아파 그래. 집에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근데 그 애가 그렇게 엄마 아파 그러는데 전화 끊으면서 아이 왜 아프고 지랄이야. 전화 끊고서 자기가 그렇게 망가졌대. 자기가 그렇게 망가졌.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살면 길이 열리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든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의를 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왜 망가졌지? 왜 이렇게 다 사람들을 망치지?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뛰어내릴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11시에 자기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언니가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자기는 원래 언니랑 그렇게 안 친하대요. 왜냐하면 언니가 목사님인데 늘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듣기가 싫어갖고.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언니 전화가 오면 자기가 차단을 하고 끊어버리고 안 받았는데 그 언니한테 자기가 직접 전화를 11시에 걸어갖고 언니 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반가워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좀 떨뜨름하게 전화를 받더래요.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직원이 100명인데 그 직원들 월급 주고 해야 되는데 나 돈이 없고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언니가 알았어. 그리고서는 그 밤에 11시에 자기를 찾아왔대. 그 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좀 와서 조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바뀌니까 엄마가 바깥에만 나가서 살았는데 집에 들어가고 남편한테 밥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는데 뭐 있어 집에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아내가 밥하고 기다리니까 깜짝 놀래. 애들도 학교 갔다가 와갖고 엄마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엄마가 있네. 네, 깜짝 놀래. 근데 그 엄마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엄마 쓴 책을 안 읽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엄마 쓴 책을 읽는데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 엄마가 달라졌다. 진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분이 누리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옛날에 원장님이 믿는 가정이고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얼굴이 늘 편해 보이지가 않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 보인다.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진짜 제가 봐도요. 저도 예전에 그분을 동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어깨 너머로 봤어요. 집사람 언니가 처형이 그분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처형이 보는 동영상을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그분 얼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얼굴이 진짜 예쁘게 변했어요. 표정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가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에녹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후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을 제일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가면은 엄마가 밥 해주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엄마 밥 제일 맛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나 밥 좀 줘.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엄마한테 요구하면 엄마가 내가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그 밥을 또 맛있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요구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해먹을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엄마에게 맡기는 거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전에도 나에게 맛있는 밥을 해줬던 엄마가 내가 또 엄마한테 요구하면 엄마가 맛있는 것을 또 나한테 줄 거라는 걸 믿으니까 엄마한테 맡기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자를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김장을 이제 해왔고요. 여러분 김장해 와서 오늘 맛있는 점심이 수육이랑 또 불무침이랑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주 목요 전도는 늘푸른 교회고요. 그리고 토요일 10시 50분에 파주 운정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바로 그 경계 쪽에 낙원교회라고 했는데 거기서 10시 50분에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 자기 인생에서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을, 그 난치병을 치료받은 은혜, 또 김미경 원장님처럼 완전 경제적으로 완전히 낭떠러지에 몰렸다가
하나님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가 그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그런 간증을 짤막짤막하게 7명이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권면을 해서 같이 가서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7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일터 위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